같은 건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한 분이 명령받으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강해경 목사님과 저희를 도와줘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예입니다. 주여,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하는데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비온 날이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진과 부흥과 번영과 축복과 올바름과 잘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근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인생에 잘못됨이 없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멋진 인생 최고의 코스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기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풀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벽이 참 좋은 새벽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얼굴이 다 좋습니다. 또 교회에 오시니까 좋지요.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셨는데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라. 얼마나 귀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자가 되고 양곡교회 교인이 되고 거기가에서 새벽기도 교인이 된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가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의롭고 귀하고 능력과 믿음으로 잘 살면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도 훌륭한 분 한 분이 계시면 그 세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때에 엘리 제사장도 연세가 드시고 영적으로 둔하고 그 제사장 가문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갈팡질팡할 때 시골 아주머님의 아들 사무엘 어린 애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음성 주고 말씀해가지고 쓰시는데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평안하고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그 주변이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성전에 가서 양육비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장막인데 거기 살면서 청소하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엘리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잠자고 청소하고 지내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거든요.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달락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제 어려분이 그러대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의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못 봤습니다. 나하고 몇 시간 시간을 가지면서 지영동 목사님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시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다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데카이에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말하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오래 살고 건강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삼면의 어머니 한다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지요. 첫 아들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맡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가 어린 사무엘에게 힘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응원이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때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스테이 홈 하기 때문에 출입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 기도는 자유롭거든요. 기도로 한국도 가고 미국 동부도 가고 서부도 가고 이집트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재능을 많이 주는 것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것이 자산이에요. 꼭 돈으로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 몸을 바쳐 충성하는 게 헌금이에요. 노래하는 게 그게 봉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것, 시간,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쓰면 이게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아들 위해서 기도밖에 못해요. 자주 만나러 가지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 사무엘 불렀어요. 어린 성인 사무엘은 아직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신다 생각해서 가서 제사장님 왜 불렀어요? 뭐라고? 정결에 나 안 불렀습니까? 난 왜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세월이 그랬어요. 그때 엘리 제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얘야, 이번에 또 자다가 너 이름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한 말인데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이. 예수님은 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난 다음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를 증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가지 귀예요. 육신의 귀예요. 귀고막을 통해서 주는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귀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귀해요. 똑같은 귓구멍을 갖고 있는 예수님 시대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있어요. 마음의 귀.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저기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쪽에 몇 가지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귀를 2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귀에 이게 귓밥이 이제 앞을 향하게 되어 있을까? 우선 쉽게 생각하면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으라. 예, 귓구멍이 둘일까? 예색을 하면 듣는 거는 잘 들으라. 이건 하나잖아요. 갑절로 들고 절반으로 말하라. 성경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빠르면 손해를 보고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치게 해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잘 듣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상담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오셔서 하신 상담을 들으면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게 상담하기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내담자가 자기 말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답을 얻어요. 그런데 말하는 버릇이 있는 목사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이렇게 정지를 해버려요. 그런 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듣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많이 하되 말하기는 적게 하라. 그러면 귓구멍이 둘인데 어떤 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을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은 이 구멍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가슴에 담으면 안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담아둘 것은 담아둬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모든 말을 다 담아두면 죽어요. SNS, 인터넷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악플하고 막 하니까 그 말을 담아두면 견디지 못해 죽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 그걸 하지를 않아요. 교회도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닫아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서 기억이 될 말은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해서 안 될 말들은 날려버리고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2개를 주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쪽 귀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다른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할 적에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하라고 그랬어요. 재판도 그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하면 실수예요. 다 들어보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2개의 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사람의 소리도 민심도 들어야 하지만 정신을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해답을 주세요. 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불러봅시다. 시작. 영도가, 영도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도 말씀하지만 어려울 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울신학교를 다니며 밀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신혼인데 그때 아이들 어린애 둘이 있고 제 아내인데 밀양에 있고 난 월요일 날 서울 갔다가 금요일 밤차로 내려와요. 금요일 밤에 와서 또 늦게 그때는 자전거 타고 교회까지 갔어요. 한 번은 자전거 타고 밤에 가는데 길가에 머리를 쌓았는데 차 막히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고생스럽게 고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는데 전도사로 오래 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불편한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교회를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교회가 두 곳이 나왔어요. 하나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읍소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내가 가면 좋을까를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여름에 제 형님이 창원에 계시는데 아버님 생신이 여름이거든요. 아버님 생신을 축하하려고 창원에 가서 밤을 자는데 나는 참 신기한 음성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라 그래. 자는데 이해가 되세요? 내 귀에 자는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라. 자다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펴서 보니까 그 산으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읍소지에 있는 교회가 산자가 들어가는 교회, 창산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했어요. 나는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읍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큰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잘하는 말, 분명하게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참 어른스럽지 못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어떻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실까?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 사무엘은 어려요. 그 사무엘은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자기가 아는 죄가 있는데 알면서 지금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가 있는데 이러한 죄는 용서하기 어려운 죄다. 그리고 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 그런 말씀하셨을까?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젯밤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게 고해라. 거짓말하면 너가 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쁜 말 하면 정말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반드시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사실대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가지고 용서하기 어렵고 신발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이제 그 응답하는 엘리의 그 자세가 참 놀라워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사무엘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비록 엘리 제사장이 좀 부족하고 두근한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갈 적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 막혀요. 우리는 그 결론을 내가 짓고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도 마지막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쉬움이 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기가 물러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어린 사무엘에게 부끄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소인들을 하실지라. 역시 제사장은 다른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살아가는데 사람들 사무엘을 알아보게 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베르사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신간 기록을 했잖아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조심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길러줘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증거가 돼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사람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대화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말 안 해요.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되는 거라면 자꾸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전화할 적에 전화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전화하는 것도 실례니까 모두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엘리 제사장 식구는 제사장 가족이지만 둘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그러니 귀한 자가 되고 그가 사는 시대가 태평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참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 가문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되고 전혀 뜻밖의 이 사무엘의 가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제 통도를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순종해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무엘의 가정과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한정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구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는 세상 살구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금방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꿈을 넘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손들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소리,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되고 사무엘 시대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군의 모든 가족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광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토요일이 되므로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 같은 권능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저를 찾는 발걸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